번째 주 청년 예배,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 이정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그리고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낸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겪은 고초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오해와 분쟁과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증명해야만이 그가 가르치고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 머릿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길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키로 약속하고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버려서 방문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는데 그 어려움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맡았는데 바울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오해했고 또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 느껴질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마지막 돌기둥 위에서 참수를 당해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간 바울의 삶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하루하루 그리고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삶의 문제 앞에 많은 고민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무게는 어쩌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의 찬양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요 몇 번 사용하냐면 무려 10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위로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의 그 심령으로부터 불평이 아닌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요 그가 당한 고난이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받은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바가 고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요 그 안에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 또한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두 단어는 어원도 같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유치부 예배를 하다 보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엄마 떨어지려고 할 때 막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기면 금방 울음을 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 이 엄마의 품이라는 것은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 아이의 안식처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자신에게 찾아왔던 무서움은 사라져버리고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시 웃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심정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수고했어. 힘들었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가 너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너에게 도움이 되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의 하반절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 안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찾아온다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겨운 시기였는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에 의지해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속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정말 헌신하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울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극한 상황이 되면요, 물질이나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신 그 이유는요,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절실하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키질을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키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인데요. 농기구 중에 도리깨라는 것이 있습니다. 콩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두들겨서 알맹이만 골라낼 때 사용하는 농기구인데, 알갱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도리깨로 탁탁 이렇게 치는 것이 고난이다 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가해지면 껍질은 껍질대로 날아가고 진짜 알맹이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갖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과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비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도리깨로 탁탁 쳐야만 진짜 알맹이가 골라지는 것처럼 정말 소리가 날 정도로 고난을 당할 때 진짜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그제서야 구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별이 되어졌을 때 9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 보면 그 아픔이 결국 누구를 살렸냐? 나를 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아프고 슬프지 않았더라면, 내 등에 무거운 멍에가 메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위로와 소망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도리깨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내 버리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포로지에서 그들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선 우상에 절을 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왕의 협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 때에 그들은 결박당한 채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든 사람이 곁에 있다 타 죽을 정도로 그 불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이들을 살리십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와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멀쩡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고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도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 지체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청년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고민, 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항상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맞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힘든 상황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그 주님과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주님 손 붙잡고 능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